네, 이제 8과 기도 전도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는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에드 실버소 목사님이 쓰신 기도 전도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좀 발췌해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에드 실버소 목사님의 기도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VIP에게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VIP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라는 그런, 하나님께 먼저 VIP를 말씀드리는 게 뭐죠?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회랑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VIP에게 평안을 전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같이 사귀는 거. 우리 목장에서 같이 사귀잖아요. 세 번째가 사귀다 보면 그 VIP의 그 필요를 알게 되니까 같이 기도해주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VIP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한다. 이 4단계인데 어쩌면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지,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 잘 설명해줘서 8과는 그냥 우리가 그 교재를 그냥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단계별로 우리 태도를 점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시간에는 그냥 제가 쭉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교재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5에서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게 5절 말씀과 8에서 9절 말씀을 발췌했는데 에드 실버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4단계 기도의 전략을 이제 뽑아내신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이제 남미에서 추수 전도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 방법으로 영혼구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핵심이 가정교회랑 정말 너무 같아서 성령님은 하나고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구나, 또 저희가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말씀 읽어보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굵은 글자로 된 것이 이제 4단계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 글씨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VIP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VIP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전도입니다. 기도 전도는 4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가, 첫 단계가 평안을 전하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VIP와 화평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심정 깊숙한 곳에서는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VIP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래와 같은 생각이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라고 종종 말하며 나는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은근히 자랑하고 비판, 협박하다. 술, 담배, 인터넷 등에 중독된 라이프 스타일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다. 우울증에 시달려 정원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우리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다. 이웃에 마약 중독된 청소년이 우리 마을에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가 하나님께 말하며 불평하다. 매너 없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언짢은 마음으로 늘어놓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VIP에게 이제 전도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또 자기 자녀들한테도 얘 쟤랑은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한심하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들의 친구가 되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심한 냄새가 나는 입으로 키스를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입에서 나는 심한 냄새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렇게 술에 취해서 운전하면 금방 죽지 죽어 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그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는 VIP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VIP에 대해서 혹시 이런 마음이 가지지 않았나,
또 아래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래서 이 세상의 신들이 저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마음을 같이 갖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으면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탄과 귀신들이 VIP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심을 지닌 채 VIP들에게 접근하면 사탄은 우리의 분노심을 통해 그들의 눈을 더 가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주는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저주보다 더 강한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은 사탄의 권세를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VIP들과 화평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화평이 임합니다. 에드 목사님은 이렇게 화평하게 되는 과정을 한마디로 그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목자인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들이 우리의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기도 전도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를 향해서 먼저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전에 정말 그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골 넣는 거, 정말 또 그냥 구원하는 거,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막 이런 이제 득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먼저 축복하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파란 글씨 보면 이 시간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만약 이들을 향해 우리가 비판과 불평을 품고 있다면 회개하고 이들을 사탄의 저주에서부터 풀려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그 시간 잠깐 2분 동안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던 그 VIP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교제를 가져라입니다. 너희에게 주는 음식을 먹어라. 이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면 이상하게 우리를 피했던 사람이라도 우리를 찾게 되고 2단계의 교제의 문이 열립니다. 서먹서먹한 이웃과 가까워졌다고 해서 바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는 선포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선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새롭게 친해진 이웃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놓고 곧바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왜 불신자와 교제를 나눠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교제는 이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종종 VIP들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나 죄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을 억지로 우리 마음대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파괴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태도를 바꾸려면 우리는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웃에게 선심을 쓰듯 도움을 주거나 기독교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정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을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이제
사귐을 하는 것과 그 영혼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귀는 것과는 그 VIP들이 스스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섬기고 도움을 주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누가복음 10장 7절, 이렇게 계시록 3장 20절, 이제 고린도 이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뭐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집에 가서 묵고 그들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또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쭉 한번 또 읽고 그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차려놓은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전도 방법은 서로 주고받는 교제를 바탕으로 하되 사실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쪽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이제 섬기고 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서 그 집에 묵는 거, 예수님께서도 이제 문을 두들기시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히려 오셔서 그 집에 오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쪽도 사실 성경을 보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VIP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잘못일 뿐 아니라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들과 우리 사이를 더 멀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사이도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삭개오나 가늠에다 걸린 여인처럼 큰 죄를 지은 죄인일수록 예수님은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교제는 전도의 필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손님은 물론 낯선 사람들에게도 음식과 잠잘 곳을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목장으로 초대할 때 우리는 이들을 축복하며 교제의 풍성한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갖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사귀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심의 그 관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 전도하다가 이제 목장으로 초대하다가 말 듣지 않으면 참 지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 글씨 보면 이 시간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풍성한 교제의 식탁으로 초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던 VIP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축복하는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제 사귐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사랑의 마음이 다 알아요. 우리가 그냥 교회 오게 하려고 친절하게 대하는 건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건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단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필요를 채우라입니다. 거기에는 병자를 고쳐주며, 이제 아픈 사람은 자기가 병 나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VIP를 축복하는 것은 교제의 문을 열고, 교제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인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이것은 VIP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필요를 보여주어도 안전하다라는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신뢰해야지만 그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곪고 있는 그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파경의 위기에 처한 결혼 문제나 실직의 위기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독에 대해 고백하며 우리의 도움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향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이 숨겨놓은 그 문제들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꼭 이것에 대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 혹은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지만 이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 혹은 문제를 통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이며 이들은 정죄가 아닌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를 알기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은 이웃에게 기도한다고 약속했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람의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깊고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신이 VIP의 절실한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VIP의 가장 깊은 마음속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의 가장 깊은 속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VIP는 곧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능숙한 낚시꾼이라 해도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듯 이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라는 우리의 염려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VIP들이 우리보다 기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존재에게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아야 할지에 대해서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자신의 문제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목자, 목녀님들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 그들은 내심 반가운 것입니다. 응답에 상관없이 그들은 이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VIP의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교회에서 성도가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와 VIP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죽고 VIP는 완치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기도하던 성도가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어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죽은 성도는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하지만 그 VIP가 죽었다면 그는 지금쯤 지옥에 있었을 것이다. VIP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단계는 기도 전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귐을 하다 보면 표면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사람마다 이제 좀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미처 얘기하지 않고 꽁꽁 숨겨놓던 그런 기도 제목들조차도 말을 하게 되고요. 또 그들의 필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이 정말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겠다고 했을 때 마음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VIP의 기도 제목은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혹시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면서 이 황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응답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VIP들의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저희가 같이 또 2, 3분 동안 음악 틀어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예수 영접 모임 시간이 있어 그때도 듣지만 사실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가서도 듣고 우리한테서도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축복하고 교제하고 필요를 채우는 3단계를 마치고 나면 VIP를 주님께로 이끄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VIP들에게 없는 평안을 주었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스스로 채울 수 없는 필요를 기도를 통해 채워주었기 때문에 이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지 모릅니다. 1, 2, 3단계는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가리고 있었던 영적인 기후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기후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일단 바뀌면 VIP들은 별 거부감 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VIP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로 소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바른 타이밍 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나의 간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인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맞춰서 VIP들의 명단을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4단계를 한번 적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제가 사모라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이제 겁먹고 접근도 안 하고 이제 미국 어스틴에 이제 한인 인구가 이제 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한국 분이 이사 오신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입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날 이사 오시는 날에 제가 미역국 이제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갖다 드려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그분도 제가 사모라는 걸 알고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미역국만 딱 받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이제 필요했으니까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감사하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교제에 그런 이제 좀 접촉점이 있기를 바랬는데 어쩌다가 저 눈만 마주치면 빨리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내가 교회 오라고 얘기할까봐 이제 그게 걱정되셨는지 그냥 바쁘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이제 1단계가 뭐냐면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오고 갈 때마다 주님, 이 집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평강을 내려주시고 막 축복을 합니다. 축복은 그 영혼을 주님의 권세 아래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축복하는 길을 하고 만나면 어쩌다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반갑게 하는 거죠. 사람이 사실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에 이제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저랑 언제 어느 날 이제 더 눈이 마주쳤는데 이제 그날 이제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어요. 이제 하다가 마주쳤는데 제가 막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그날은 또 저랑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목장을 우리 집에 한번 초청을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라고 얼마나 외로우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어르신 목장을 이제 저희 집에 초청을 하는 날 그 할머니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저희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가정교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VIP 대접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날은 완전히 그 할머님의 이제 날이었어요. 막
얘기를 신나게 하시는데 다 맞장 쳐 주시고 막 주의 깊게 들어주시니까 그분이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시고 그게 딱 교제가 뚫리다 보니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 문을 두들기면서 저 오세요. 그냥 막 오세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까지 이제 오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또 그만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셔서 좀 이렇게 침례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교회 들어오시고 이제 그런 과정까지는 연결이 됐습니다. 목장까지는 연결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인데 이게 4단계가 이제 됐었던 거죠. 이렇게 마지막 단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하게 하실 줄로 믿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VIP를 만났을 때 먼저 축복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는 거, 사랑의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장이나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주고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 영접 모임까지 해나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도마와 빌립의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건 성도님들하고 같이 읽어보시면서 서로 역할 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은 32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읽을게요. 불신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VIP들도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너희가 그 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와 전도가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통적으로 교회는 기도를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길 바라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기도만이 불신자의 절실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우리도 이렇게 목원 식구들과 VIP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당신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나면 믿게 될 테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백업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든든히 믿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전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 VIP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옵니다. 우리는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되고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전도를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져 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